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설교 제목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현충일입니다. 아까 10시에 또 사이렌이 울려서 잠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현충일이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충일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장병들의 충성을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순국 선열이라는 말은 순국,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이고, 또 선열, 그러면 열사들, 먼저 가신 열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세차게 살아가셨던 우리 조국을 사랑하신 분들을 기리는 것이죠. 그 뜻을 기리고 그 충성을 기억하고 이 나라가 있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호국 영령이다 하는 표현들도 있던데, 자기의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뒤에 영자가 붙어가지고 홀령을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도 순국선열, 이게 참 마음에 드네요.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날이다. 그런데 왜 6월 6일이냐 조사해봤죠. 6.25가 이 6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날짜를 잡자 하다가 1956년에 이것을 제정하던 해에, 그 해에 마침 망종이 6월 6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망종이라는 게 뭔가 저도 잘 몰라서 사전 찾아보니, 벼나 보리 등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좋은 때를 망종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 때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망종에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제사를 지냈나 봐요. 그 제사가 바로 이 6월 6일의 의미하고 같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라에서 6월 6일로 현충일을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 현충일에 여러분들에게 현충일 교육을 잠깐 시켜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죠? 여러분, 그걸 알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한 나라 중에 넘버원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렸을 적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살아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이북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나라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침 기독교가 들어온 그 횟수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경제를 일으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계속 전쟁, 국지전 일어나고 민주화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움직이고, 길게 갈 거 짧게 끊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애국심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고, 이 나라를 잘 알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도 더 쉬울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더욱 뜻깊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4장에 나옵니다.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줄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수없이 드셨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지금부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살 때마다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repent, 돌이킨다는 거고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휴전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한이 휴전 중에 있죠. 정전 협상을 했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휴전과 정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휴전도 아니고 심지어 정전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권 이양입니다. 그동안은 내 나라, 나의 나라, 땅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 나라를 버리고 나의 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듯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힘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함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슬아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손해보면 이건 할 수 없다 하는 생각, 나빠지면 이거 안 된다, 무효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죠. 내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다 결정 내려야지 시원하고, 내가 거기에 무시당하면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존중받는 나라고 내가 중요한 나라겠죠. 우리 말은 다 안 하지만, 말하면 유치하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 나는 왕자잖아요. 나는 왕자다, 이렇게 말할 때 막 애들이 막 신나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왕자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겠죠. 근데 재밌게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 하나님 나라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상반부만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보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영성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경건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보면서 그래, 좋은 질문 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속한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죠. 그들이 꿈꾸는 그 어떤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들은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말하는 것과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임했는데도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니까 이게 알고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맞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이 질문에서는 어찌 보면 그때까지 뭐 준비하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다릴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저울질하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연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게 빨리 오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되지 않으면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나?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사람들, 또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거두지 못하더라도 뭐 스피노자의 말처럼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벌써 귀한 마음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자, 20절 후반부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부정을 2번 하셨어요. 아니요, 못한다, 그리고 있다. 2번의 부정과 1번의 긍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절 하반부만 보면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보입니다. 미국도 보입니다. 북한도 보입니다. 올라가서 보세요. 다 보이지. 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볼 때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볼 수 있는 나라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꿈과 계획들이 성취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보고 싶었던 거겠지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번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저기 있다 그러면 거기 가본 사람이 내가 거기 가봤는데 당신도 와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그죠? 천국의 전신인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이곳으로 와라, 그렇게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독점할 수 있거든요. 독점. 자기가 소유하고 이것을 남에게 팔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거래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그 추가적인 설명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제자들도 옆에 있었겠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 특별히 말할게. 이제 곧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거 믿지 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인자의 날 하루를 앞당기고 싶은 너희들의 마음은 알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오는 날이 아니다. 곧 오겠지만 너희들이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은 살아있으면서 볼 수 없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또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좀 어려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성취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거 다 거짓이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네 뜰 앞에 앉혀놓고 왜들 이렇게 소동이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가서 보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봤지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속하여서 저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왕이 오셨다는 것은 그 나라 왕국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를 막 칭송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정권을 막 찬양할 수도 있고요, 막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법을,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찬송을 조금 못하고 그럴 기회를 좀 못 갖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찬양을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귀한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법, 그 왕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법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하면서 바라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말하시는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의심병이 도졌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내가 외쳤던 그 천국이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소경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안진뱅이가 걷고 있지 않느냐? 문둥이가 치료받지 않았느냐? 귀머거리가 듣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비록 여전히 우리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문제를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우리가 또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의심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과연 천국이 있는 걸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성품의 문제들도 있고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항상 경험하는 것은 이런 문제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거리를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들보다 좀 없다고, 또 남들보다 뭐 이렇게 좀 약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최고일지 모릅니다. 그게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계속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사는 날 동안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관계가 가까워도 내가 원치 않는 날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저변에도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여러분, 그 질문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이 질문 앞에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토스 히몬 에스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내라고 하는 아내라는 것이 엔토스입니다. 엔토스. 근데 이 엔토스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내도 있고요, 우리 사이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두 가지로 크게 번역되는 걸 볼 수 있어요. inside, 아내라고 하는 midst, 아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번역된 NIV로
한번 볼까요? NIV 성경에는 보니까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side예요. 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앰플리파이어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번역인데 NLT라든지 그런 또 다른 번역에는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번역을 is among you라고 했어요. among. A와 B 사이에 있는 걸 among이라고 하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among입니다. among. among you. 그리고 because of my presence. 나의 임재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의미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뜻이에요.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우리 겉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의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막 밀어 제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두드리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지시면 계속 바깥에서 서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성결교단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시죠. 한국의 D.L. 무디 뭐 이런 소문도 있고요. 이분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부흥사였거든요. 이분 설교가 지금도 뭐 녹음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 뭐 이런 매스미디어가 없고 엔터테인먼트가 약할 때는 재밌는 게 없잖아요. 막 웃기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냐면, 하나는 돌아다니는 극단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말 뛰어난 부흥 강사가 와서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참고로 순복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분이 순복음이라는 단어를 거의 처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결교단 목사님이지만 우리는 순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막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이라는 의미를 이분은 정말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을 생각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순복음은 미국에서 전해왔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풀 가스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득 찬 거죠. 그때는 자유주의가 많아가지고 딴 데로 빠질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순복음이라는 말도 쓰실 만큼 참 우리하고 이렇게 좀 가깝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제시대를 살았어요. 순사가 그를 끌고 왔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지금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가, 목회 활동에 그토록 열심인가, 이렇게 순사가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이성복 목사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는가? 천국 가보았는가? 뭐 이렇게 또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이성복 목사님께서 천국 본점은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지점은 보았다.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야, 요즘 쓰는 본점 이야기, 지점 이야기를 그때부터 쓰신 거죠. 야, 그거 참 재밌네. 그러면 천국이 지점이 어디 있는가? 또 순사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다. 예수 믿으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지 않는가?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지도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천국의 기쁨을 살아내고, 여러분 아직도 가난한데 거기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너와 나 관계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Among you, 우리들 사이에 있는 관계. 여러분 원수와 나 사이에도 주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죠. 그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십자가이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천국 놀라운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 중에 나 혼자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 사이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우리가 먼저 부역 활동을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갈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는 또 이 바리새인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이 때이니까? 예수님이 막 이제 좀 올라가시려는 게 이제 느껴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기한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읽은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으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할 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이 증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다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복음으로 여러분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을 나가고 나서 핸들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드리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느새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점에서 은혜를 맛봐야 본점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지점으로서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지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그런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좀 전에 읽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좋아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거와 상관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도 뭔가 볼 때에 참 은혜로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중간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구원 받은 이후에도 힘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십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 악한 세상과 오염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외로 놓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향기 내면서 살아가면 사람들도 같이 좋아합니다. 수요일이 되면 교회 안 가냐고 물어볼 겁니다. 금요일이 되면 지들은 술 먹으러 가면서 죄송합니다, 지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냐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들께서는 약주를 드시면서.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도 긴장한 이 엄마가, 산모가 열심히 이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이 산모가 어떻게 하냐면은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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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호흡하고 있더니 천국을 사시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더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것만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히틀러가 한 나라를 만들었죠. 거의 독일이라는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히틀러의 나라죠. 히틀러가 모일 때마다 그 연사들이, 그 연사의 그 카리스마에 사람들이 매료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히틀러가 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히틀러는요, 탁 사람들을 한꺼번에 확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연설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듣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두려우니까 하일 히틀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일이란 말이 만세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히틀러 만세 이렇게 막 저 운동장에서도 막 저렇게 안 하면 히틀러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라도 하일 히틀러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조선소회를 갔는데 이 조선소에서도 히틀러가 연설을 탁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하일 히틀러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난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난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팔짱 안 끼시는 게 좋습니다. 추워서 팔짱 끼는 거 압니다. 여러분 팔이 아파서 팔짱도 끼고 다 그러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팔짱 낀 사람은 왜 팔짱 꼈을까?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의 나라, 땅의 나라, 세상이 중심이 되는 나라, 땅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저렇게 나는 아니라고 세상 나라를 향해서 팔짱 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과
그런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목노아 부를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순국선열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 자기 나라 살겠다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쳐들어갔다가 순국선열 되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지키려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나라가 완전합니까? 이 나라가 계속 돼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